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네,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고등부 찬양 너무 잘하고 이렇게 보기 좋았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도 받고 든든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도 이 어버이 주일 설교 말 내용으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유초등부에서 이제 오늘 또 어버이 주일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평소보다 좀 더 조용하고 덜 듣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부모님께 잘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있을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또 거기에 맞는 공경의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전에 들은 것처럼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이 경외하라라는 단어에도 이 사용되는 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단어가 누군가를 높이고 존중하라는 이 명령형 카베드의 형태로 사용된 것은 이 성경에서 총 4번밖에 없는데 2번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명령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2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명령을 하실 때 그때 사용한 카베드라는 단어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사용하실 정도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하셨고 필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으신 이 부모님 공경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전 예배 시간에도 들었듯이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무겁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호와를 카베드하고 부모님을 카베드하라는 명령은 결국 그 대상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겨라.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 그거 무겁게 여겨라. 내 삶에 있어서 존중하고 비중 있는 존재로 생각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카베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가정 안에서조차 내가 잘 사는 것, 이 나의 만족, 내가 즐거운 것과 같은 이 각자가 나에 대한 비중만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삶 가운데 이 비중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하고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카베드의 마음, 이 부모님을 무겁고 귀하고 비중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염두하고 한 말씀 앞에서 이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아감으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한 바쁘고 내 개인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님의 자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 부모님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아이들은 존중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때때로 지나칠 정도로 비중 있게 생각하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나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낳아주시고 그 다 인내하시면서 길러주신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도 다 감당 안 되는 나를 참고 인내해 주신 그런 부모님의 수고를 무겁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가치와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정말 부모님의 은혜는 그저 당연한 듯 지나쳐도 될 만큼 값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제가 집에서 이제 엄마 찾으면서, 엄마 그거 어디 놔뒀어? 엄마 그거 못 봤어? 내가 여기 놔둔 거 엄마 또 어디 치웠어? 하면서 자꾸 엄마를 찾으면은 이제 할머니가 듣고 웃으시면서, 엄마라는 글자가 천금보다 비싸다. 부를 수 있을 때 많이 불러라. 나중 되면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른다 하면서, 나도 엄마 부르고 싶다 하면서 많이 엄마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 연세가 거의 90세셨는데 그렇게 연세가 많아도 엄마를 그리워할 만큼 나이가 들수록 그 귀함과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철이 좀 들고 이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님이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안 쓰는 만큼 내가 돈을 쓸 수 있었고, 부모님이 편하게 못 잔 만큼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었고, 부모님이 못 쉰 만큼 또 내가 쉴 수 있었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부모님이 그만큼 포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 누군가의 포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베풀어 주신, 이 당연하지 않은 건데도 못 해줬을 때 미안해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며 우리 삶에서 잊혀져만 가는 이런 부모님의 비중을 간직하고 지켜가는, 또 늘려가고 높여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 가정이 생기고 내 일이 생기고 내 삶이 생기면서 이 살아갈수록 삶에서 부모님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아주 잊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이 고마움을 아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자리를 우리 마음과 삶에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기에 있어서는 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이 차이 날 수 있지만, 형태에 있어서는 정말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포기와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나를 위해 포기하고 헌신해 주신 그런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사실 더하기 빼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분적분을 할 줄 안다라는 말처럼 그게 믿기 어려운 것처럼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아는 자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답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존중의 마음을, 공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섬길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 또한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이 만족과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은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그저 감사한 줄 알고 고마워하는 마음만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행함으로 이 보답하는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밖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또한 이제 말이나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은혜를 보답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과부들에게 자녀와 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상태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4절 말씀처럼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을 먹을 거 입을 거 안 하면서 돌봐줬는데 자기는 바쁘다고 부모를 챙기지 않아 교회가 돌봐줘야 하는 그런 가난한 과부의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가르치면서 효를 행함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를 꼭 가르쳐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부모 챙길 줄 알고 늙고 약해진 부모를 모실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내팽겨친 채 자기 잘 사는 것만 신경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건 믿음을 배반한 것을 넘어서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이든 부모님을 돌보고 챙기고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사고 안에서도 하면 잘하는 거 못하면 좀 아쉬운 거 정도 이런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를 좀 못하는 걸 넘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여겨질 만큼 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또 보살피며 섬기며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연락 오면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도 좀 자주 하고 심심한 것 같으면 좀 찾아도 가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이 부모님께 잘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배우는, 이 은혜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길 가다가 보이는 거 다 저거 뭐야 하면서 묻고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 질문하고 너무 계속 이렇게 하면 귀찮기도 한데, 이 내가 다 그렇게 했던 거 부모님이 다 인내로 참아 주셨으니까 혹시 우리들의 부모님도 그렇게 물었던 거 또 묻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휴대폰 들고 막 찾아와서 묻고 이 전화 와도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 짜증 섞인 반응 아이고 보이지 말고, 그 또 이 눈치 보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써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워도 내가 부모님께 배운 게 많고 도움을 받아도 내가 부모님께 도움 받은 게 더 많고 귀찮게 해도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귀찮게 더 많고 앞으로도 귀찮게 할 거 더 많으니까 그런 부모님의 인내와 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비중을 두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4절 마지막 부분처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다듬어져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얼마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찔리고 부담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번 설교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주에 김성환 목사님한테 말해서 제가 어린이주일 설교하겠다고 바꿔달라고 부탁할 걸 그랬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이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니까 저도 이 자식으로서 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이게 참 어렵고 준비하면서도 부끄럽고 말하면서도 부끄럽고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거 알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부모님 가시고 나면 후회되고 그때 밥 한 번 더 같이 먹을 걸,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좀 해드릴 걸,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답할 걸, 그때 그 말 한 번만 또 참을 걸, 화낸 거 좀 안 낼 걸, 바쁘더라도 한 번 더 참을 걸, 또 그렇게 한 번 더 찾아갈 걸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모두 그런 후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있을 때 잘하는, 있을 때 부모님께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고 보답하기를 배움으로써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다듬어져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주님의 은혜뿐 아니라 그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고 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의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아는 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 앞에 겸손하고 은혜를 보답하기를 배우며 정말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다듬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하지 못한 이런 효도들도 정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있을 때 잘하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